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인사해 볼까요? 확실히 압시다. 확실히 압시다. 네. 우리가 확실히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안다는 헬라어 기노스코로 경험한 것을 마음속에 잘 정리하여 두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전하거나 가르치려고 하면 알고 있는 것을 내 마음에 잘 정리하여 둔 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것이 있고 또 몰라도 될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광고가 있습니다. 정치권 이야기라고 하든가 아니면 연예인들의 이야기 또는 드라마 이야기를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서 보고 들음으로 아는 것이 있습니다. 또 많은 정보를 주는 도서나 신문을 통해서도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지적으로나 감성적으로 만족을 줍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겪게 된 두려움이나 또는 허무, 슬픔, 고통, 근심을 피해갈 장사가 없다고 하듯이 죽음을 피해갈 장사가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할까요? 죽음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할까요? 갈팡, 질팡하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무엇을 확실히 알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 한 곳에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강타하신 부분이 사도행전 2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놀랍고 이상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베드로 사도는 알았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요. 이처럼 세상의 사건에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파트 1. 사망에 매여 있지 않으십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함께 읽을까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나사렛 예수? 시골 촌놈이라고 무시한 예수님,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야.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나요? 성경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병든 자가 나음을 받았죠.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또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당시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아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신 일입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신 기적을 맛보았는데 그런데 뭔가 좀 따뜻한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위상을 높여주시고 영광 가진 민족으로 우리를 높여주시길 바랬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그 민족의 해방하고는 관계없는 병든 자들, 아픈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우리 지도자들한테만 자꾸 회개하러 가시는 예수님 이건 좀 아닌데 그리고 나서는
로마 법정에서 사람들은 소리를 치죠. 예수님을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자신은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런 참남죄를 짓는 그를 지금 죽여라. 로마 법정에 이 예수님을 사람들은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로마 군인의 손을 빌려 예수를 못 박아 죽도록 하였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맞으며 상한다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자는 아니야 조롱했습니다. 법 없는 자, 여기서 법 없는 자란 로마 군인들이었죠. 로마 군인의 손을 빌려서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보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죽었어. 예수는 죽어야 마땅해.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온전히 사람의 뜻으로만 이루어진 것일까요? 23절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은 바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에 지금 이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을 사용하신 것이죠.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모든 역사를 사람이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인간편에서는. 그러나 이 모든 역사에 일어난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섭리하시며 그런 함께 하시는 주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야 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님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낸 증거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 증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 사로잡혀 있도록 버려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망의 고통의 예를 들어볼까요? 사냥꾼들의 놓아둔 덫에 걸리면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어서 울부짖습니다. 고통하면서 소리치다.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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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소리치다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것을 알고 무력하게 죽어가는 것이 사망의 고통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는 사망의 덫을 벗어버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라 다시 사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망은 예수님을 통치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아는 데서 흔들림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의지하여 죽음의 영향력이 주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과 슬픔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심을 평안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무력으로 활력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우리는 알고 믿고 입으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위에 죽음이 통치하지 못하듯 예수 믿는 우리 위에 죽음이 통치하지 못함을 선포합니다. 아멘. 파트 2 부활로 함께 합시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실히 알고 믿고 입으로 선포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활동하시기 1000년 전 다윗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타고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이시죠. 다윗은 예수님은 그 당시에 보지도 못했는데 이미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확실하게 알고 있었을까요?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다윗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다윗이 성전을 세우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내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가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다윗은 자신의 자손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고 알았습니다. 후손으로 나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늘 내 앞에 계신 주를 보았다. 이 고백은 마치 지금 늘 다윗 곁에서 함께 계시니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고백과 같은 것이죠. 또 이 고백, 다윗의 늘 내 옆에 계신 주를 보았다.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알므로 다윗은 현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또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줄이 그를 두르고 불의의 홍수가 그를 덮칠지라도 자신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의 곁에 계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살아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그는 절망하며 고통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기뻐하며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영혼을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도록 내려버려 두지 않으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살아서 다윗 곁에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의 생생한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신 주님, 주의 얼굴을 보니 한없는 기쁨이며 한없는 즐거움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주님은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영원히 믿는 자들 앞에 계시는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길입니다. 다윗은 생명의 길로 갈 것을 생각하니 넘치는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라고 노래하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도 함께 동해볼까요? 다윗의 노래, 다윗의 고백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밀봉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항상 함께 계시며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이 미리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을 통치자로 왕위에 앉혀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원히 다스릴 왕위에 앉히실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확실히 안 것이죠. 이 확실히 아는 사람과 대충 그럭저럭 아는 사람은 우리가 겪어야 할 환경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버려지지 않을 것, 내가 버려지지 않을 것을 안다면 절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는 썩은 냄새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썩은 냄새나는 죽은 나사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죽은 시체를 향하여 그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죽은 나사로가 나와서 붕대를 풀어주게 되었죠. 예수는 장차 죽어 땅에 묻혀 썩은 우리의 몸도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이곳에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일터에도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방에도 함께 계십니다. 이 죽음에 매여 있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우리는 다윗처럼 부활의 예수님을 노래하며 고백하는 그런 부활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파트 3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계시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 성령 받으신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내보내어 주십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앉은 사람들은 성령이 강타하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120명이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예수는 성령을 사람들에게 쏟아 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쏟아 부으시는 이유는 부활의 증인으로 이 사람들이 다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죽어서 무덤에 붙였겠죠.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썩어서 무덤에 썩는 것처럼 다윗의 몸은 썩었습니다. 이 말 전하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죽은 다음에 무덤에서 썩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다윗이나 베드로는 허무하거나 절망하였을까요? 다윗과 베드로는 미리 내다보는 확실히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과 베드로는 장차 썩은 자신들의 몸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 미리 내다보고 확실히 알았습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원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뭐라고 하죠? 거짓말이다. 속이죠.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한다라는 뜻은 짓밟는다라는 히브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로 사단을 짓밟는다.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라는 뜻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통치자가 되게 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원수 사탄은 멸망시키시고 이기신 예수는 영원히 통치하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36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말씀의 결말을 맺죠. 사망에 매여 있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하나님이신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온 집은 그리고 우리들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봉교회 성도님들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라는 원어 헬라어의 퀴리오스는 힘과 권위, 주권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여기 계신 한 분들, 또 우리의 가족들, 한국과
온 세상의 인류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 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주권 아래 모두 있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겠습니다. 코로나에 힘들어하는 이 지구, 촌, 모든 인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늘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 개인적인 문제나 국가 위기 문제에서도 세계적인 문제에서도 당황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부활과 생명의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또 온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 확실히 알며 또 우리들의 입으로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온 땅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히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거나 요동치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야 부활의 예수님 함께 하시길 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영원한 기쁨과 생명으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춤을 추며 노래하며 기뻐하는 주의 사람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부활의 몸으로 우리 주님과 영원히 통치하는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